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속에 보면은 항복점이라고 하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이 항복점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의 외부에서 압력이, 이제 이걸 스트레스라고 그러는데요. 압력이 가해졌을 때에 그 금속이 뒤틀리거나 변형되거나 부러지지 않고 그 압력을 견뎌낼 수 있는 그 한계치, 이게 이제 항복점입니다. 그러니까 부러지지 않고 뒤틀리지 않을 정도의 어떤 힘, 최고의 얼마의 힘을 견뎌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금속의 항복점입니다. 그래서 강한 금속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강한 항복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건들이 외부의 많은 압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으로 그 스트레스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이 뒤틀려지고 우리 자신이 또한 왜곡되고 우리 자신이 부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 모든 압력들을 이겨낼 만한 그러한 항복점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그러한 모든 압력과 어려움과 위기들을 스스로 견뎌낼 수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마치 더 큰 항복점이 있어야 더 큰 압력을 견뎌내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더 큰 강함이, 내면적 강함이 있어야 외적인 그런 모든 혼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다라고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디모데 후서의 말씀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는 강하라, 세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가운데 분명하게 그가 어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그에게 닥쳐올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더욱더 강하게 그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된다, 세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참으로 이제는 모든 외적인 환경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또한 그 안에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나약함들을 극복해내지 않으면, 강해지지 않으면 그에게를 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강인함이 요구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동일한 강인함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이 물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이 물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그야말로 어떤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해 주는 것이죠. 마음이 물처럼 되었다. 너무 연약해진 그런 모습이죠. 결국 이 마음이 물처럼 된 이 사람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또한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물처럼 되어서는 우리는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압력이 너무나도 크고 우리가 당한 위기가 너무나도 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내적인 강인함이 없이는 우리가 결코 이것을 견뎌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한 사람이 강인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자체로서 위대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보냈던 그 편지가 최근에 새로 부각이 돼가지고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아들 안중근에게 그 어머니가 보낸 편지이지요. 이제 1심의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그가 이제 항소를 할 수가 있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가 있는 그때에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항소하지 말아라. 그것은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부모보다 나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항소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불효라고 생각하지 말고 죽어라고 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가 친히 만든 수의를 동봉해서 보냅니다. 내가 수의를 만들어 보내니 이 수의를 입고 가거라.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낼 수 있는 편지는 아니지요. 이것은 인지상정을 뛰어넘는 강인함이
어머니한테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인간이 뛰어넘는 그러한 강함이 그 어머니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인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 강인함은 그 자신으로부터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자신의 어떻게 보면 능력이며 또한 그 자신의 자신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강함으로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고 그 강함으로 또는 상대방을 제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이 시대에 또한 이 세상에서 요구되는 그런 강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쪽 지역에서 역사 속에서 유명한 사람은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악명 높은 사람입니다만은 그 사람은 스스로 정말 강해지고 싶어서 자기 이름을 원래 다른 이름인데 자기 이름을 스탈이라는 게 이제 강철이라는 뜻이잖아요. 강철 같은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는 참으로 그의 삶을 강하게 살기를 원했고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참으로 굽혀지지 않는 강한 존재로 자기의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이름을 스탈린이라 이렇게 바꾸고 참으로 어느 누구도 살아갈 수 없는 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뛰어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군림하기 위해서 또한 요구되는 요건 역시 또한 강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해서 강하라라고 하는 것도 이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요구하면서 그 강함이 어떻게 강한 것인가 라고 말할 때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강함이며 세상에서 요구하는 강함과 다른 신자의 강함입니다. 우리는 강한 자이며 우리가 가진 신앙으로 인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이 세상보다도 강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강함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갈고 닦아서 자기 자신이 참으로 나를 극복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을 만큼 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서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강한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바울 사도는 선천적으로 연약한 디모데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성격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배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주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그는 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없는 강함의 조건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입니다. 비록 나 자신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은혜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은 그 은혜로 인해서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께 받은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의 능력만으로 사는 사람은 그 한계 속에 갇히게 되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나의 모든 삶을 바꿔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나는 강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은혜 받기 되었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에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나의 자존감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완전히 바뀌는 거죠.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라고 했던 그러한 참으로 부정적인 연약한 그러한 자존감에서 내가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게 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서의 새로운 자존감을 갖게 되는 거죠. 자존감이 변하니까 강해지게 되는 거죠. 자존감이 바뀌면서 나의 존재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능력의 근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나의 힘으로 살아왔고 나의 힘이, 나의 능력이 내가 가진 것이 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쓰고 나면 나의 능력은 소진되기 마련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참으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나의 자존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의 근원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디로부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능력의 근원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가능성과 또한 불가능의 경계를 바꾸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가능한 것이었는데, 이것은 내가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강한 자가 되고 그는 참으로 능력 있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에 사실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처음 먹었던 마음이 바뀌게 되고 나 자신도 바뀌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다른 사람도 바뀌는 것을 보게 되고 처음 마음이 참 좋은 마음이고 기대하는 마음인데 지내보고 나니까 그 마음이 식어지고 또 사람에 대한 기대도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한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 보니까 별거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서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내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비록 우리 가운데는 끊임없이 연약함의 요인들이 보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은혜가 우리 모든 것을 바꾸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참으로 강한 자로서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은혜 가운데 있는 그 강한 자의 강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강함과는 다른 것이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강함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강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명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과연 은혜 가운데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알고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이 그 강함의 내용을 보다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 비유로 강한 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병사입니다. 병사는 군인이잖아요. 군인은 강하거든요. 군인은 육체적으로도 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강하고 도전정신이 강하고 동료의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군인보다 강한 사람은 없지요. 군인은 강한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회인들도 그 군인의 강인함을 배우고 싶어서 그 병영 캠프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배우잖아요. 체력을 갖추고 정신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배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군인들은 강하기 때문이죠. 병사들이 강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 사도가 그 병사의 강함의 요인을 보게 될 때에 그들의 체력이나 그들의 어떤 도전 정신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강함의 조건은 뭐냐면은 그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사의 강함을 그가 부르심 받은 자다라고 하는 데서 찾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병사는, 군인은 우리 모든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아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병사는 자기 자신보다도 더 큰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강점입니다. 이것이 강함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아를 위해서 살아가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모든 사람들이 이기심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나에게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은혜 속에서 강한 자이며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부르심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내 생존만을 위해 살지 않는다. 나는 내 생명의 유지만을 위해 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강함이 있는 사람은 그러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자아의 경계를 뛰어넘은 사람이고 자아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이웃과 세상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강한 자이며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강한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바로 이 부르심 안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병사로서의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부르심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 가운데서 강한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나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부르심, 나도 힘들지만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음, 사랑, 이 부르심에 대한 확인이 있는 그 사람이 강한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강함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서 강한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서 그는 강한 자입니다.
사명자이기 때문에 강한 자이고 자기 자신만 위해 살지 않기 때문에 벌써 강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병사를 얘기할 때에 부르심 받은 자, 나는 부름 받았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제는 나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나를 부른 자를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를 강하게 했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에서 나오는 사람이 경주하는 자입니다. 경주하는 자는 스포츠맨이지요. 스포츠맨의 강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의 뛰어난 운동 능력, 그의 폐활량, 그의 지구력, 그의 근력, 그의 순발력, 이 모든 것들이 스포츠맨의 강함이며 참으로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함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 가운데 강하다라고 말하면서 이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경주하는 자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법대로 경주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놀라운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스포츠맨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들의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주 안에서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에게는 도덕적 강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스포츠맨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저께까지 해가지고 호주에서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에 세계 4대 테니스 대회이기 때문에 가장 전통 있고 가장 이름 있는 그 대회였는데 그 대회의 첫날 승부 조작 파문이 있었습니다. 스포츠맨에게 전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그 스포츠맨들이 모여서 게임을 하면서 승부를 조작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게임을 최선을 다해서 게임하지 아니하고 서브를 넣을 때마다 네트에 걸리고 알고 보니까 도박 사이트에다가 이제 엄청난 돈을 걸어놓고서 이제 승부 조작을 한 것입니다. 스포츠맨의 가장 중요한 정신, 그것은 스포츠맨십임에도 불구하고 그만 돈을 쫓아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쫓기 때문에 그에게 가장 중요한 자기 정체성과 스포츠맨십을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법대로 경주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여러 가지 상황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불법의 순간이 우리에게 유혹이 되기도 하고 반칙과 불법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오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상황은 어렵지만 그가 끝까지 경주자로서의 법대로 경주하는 자의 어떤 그러한 자세와 삶의 태도를 갖는 도덕적 강인함, 하나님 안에서의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의 강인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주자의 강인함은 그가 얼마나 빠르게 뛸 수 있는가로 말하지 아니하고 그가 참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강인함이며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강인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도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참으로 어떤 그 도덕적인 또한 불법의 반칙의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 가운데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 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강인함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그 양심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세상에는 없는 강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경주자가 그의 체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의 양심을 의지함으로써 그는 강한 경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참으로 우리가 약속을 했다고 한다면 그 약속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도덕성, 내가 일을 시킨 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 주머니부터 챙기지 아니하고 먼저 그 사람의 주머니를 챙겨주고 그 사람을 먼저 챙겨주는 그러한 모습, 내가 그냥 떼먹고 모른 척하면 그냥 지나가겠지만 우리의 양심으로,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그것들을 지켜낼 때에 그것이 우리의 강인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의 강함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수 있겠죠. 우리의 주머니는 빌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러한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평가한다고 한다면, 지난 주간에 그런 어떤 분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우들 중에 한 분을 향해서 그분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지만 마음속에 두고두고 남는 그런 칭찬이고 울림이 있는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분 참 인격적인 분이야. 어떤 분에 대해서 그렇게 다른 분이 평가하더라고요. 어떤 공직자분을 향해서. 근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런 평가가. 주머니에 채워지는 것은 없지만 양심을 지키고 도덕적이고 약속을 지키고 믿을 만한 이 사실로 인해서 그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러한 평가를 받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도덕적 강인함이 있는 것이, 그렇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강함이구나, 이것이 은혜 속에서 강한 삶이구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요구했던 것도 그러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체력을 키워라 얘기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그런 도덕적 강인함을 유지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의 강함이며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덕목으로서의 강함과 다른 신자의 덕목으로서의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농부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농부의 강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상식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강점입니다. 부지런하기 때문에 강하고 성실함이 강점입니다. 그는 늘 성실함으로 승부합니다. 성실하기 때문에 대가를 얻습니다. 부지런하기 때문에 그는 수확합니다. 이것이 농부의 강점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한 농부는 무엇일까?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한 농부, 진정으로 강한 농부의 모습은 무엇일까? 제 아버지가 농부였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농부의 강함은 무엇인가? 자연이 주는 모든 환경에 대해서, 모든 조건에 대해서 순응할 수 있는 것이 농부의 강함입니다. 농부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들판에, 논밭에 곡식을 심고 만약에 자연이 참으로 많은 비를 내린다든지, 아니면 한여름에 추위가 온다든지, 아니면 바람이 불어서 그것들이 넘어진다고 한다면 그 모든 농사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몇 시간 만에 끝나게 됩니다. 비바람이 부는 것을 막아설 수도 없습니다. 그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진정한 농부의 강건함은 무엇인가? 1년 내내 지었던 그 농사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불평하거나 그것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저 순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농부의 놀라운 강점이며 강함입니다. 어렸을 적에 제 아버지께서 담배 농사를 지으셔가지고, 담배 농사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담배를 황금빛이 나게 잘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건조장에다가 말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황금빛이 나도록 그렇게 담배를 말리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담배를 말릴 때쯤이 반드시 태풍이 오는 시기와 겹친다는 거예요. 이거는 큰 문제죠. 건조장은 비닐하우스에 되어져 있고, 그 비닐하우스라고 하는 거는 태풍 앞에서는 뭐 한순간이거든요. 태풍이 불고 나면 건조장이 다 들쳐지고 아무리 힘을 써도 힘을 쓸 수가 없고 건조장이 다 날아가 버리고 거기에 비가 맞게 되면 담배 농사는 그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그 담배 농사는 등외라고 그래가지고 등수를 받지 못합니다. 1, 2, 3, 4등까지 있는데 등외가 됩니다. 헐값에 넘겨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농부의 아픔입니다. 때로는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배춧잎이 어느 순간 너덜너덜해지는 때도 있고, 과일이 바람에 그냥 한순간에 다 떨어져서 망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농부의 아픔이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고통,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그러한 결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농부의 강함은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는 그것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는 것이지요. 참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의 강함으로 말미암아 내적 평화를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농부의 강함이며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의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는 참으로 주님의 주권과 우리보다 더 높은 주님의 높은 길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그 높은 길,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높은 길을 갖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높은 길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사는 자이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강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